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근심을 가져다주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돈을 벌어왔다,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라고 해서 꼭 부모님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지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해도 부모님께 근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자녀가 돈을 벌어와도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해도 부모님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어떤 아이가 부모님께 근심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바라는 그러한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행동을 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벌어오고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해도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근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나 잘 보이는 곳에서는 죄를 짓기를 두려워합니다. 밝은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범죄를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좀 없는 으슥한 골목, 좀 캄캄하고 조명이 없는 어두운 곳, 이런 곳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그래서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범죄 드라마, 특별히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범죄가 어디서 일어나요? 으슥한 골목, 또 캄캄한 곳. 배경이 전체적으로 다 어둡지 않습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곳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요, 어두운 곳을 걸어갈 때에는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밝은 곳을 가게 되면 좀 더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으슥한 골목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고 살짝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밝고 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밝은 곳에서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으슥한 골목,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은 사람이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죄를 짓기에 담대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으슥한 골목에 또 조명이 없는 곳에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나쁜 짓을 하든지 어두운 곳에서 나쁜 짓을 하든지 둘 다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야, 이거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 행동이 죄가 안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이 죄라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은 야,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야, 너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너 이것은 죄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렇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혹시 남에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릴 때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번쯤 남의 것을 그냥 훔쳐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끼리 나쁜 행동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지요.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게 나타납니까? 먼저 죄 지으면요, 가슴이 쿵탁쿵탁 뛰는 것을 경험을 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만약에 도둑질했다, 훔쳤다, 남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럴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혹시 누가 보진 않았나? 누가 알고 있진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두근두근하고 호흡이 가빠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숨이 차오릅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것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지요. 이게 죄지었을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죄자들에게 이 사람이 진술하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반응을 보는 것, 그것을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의 맥박, 심장이 이렇게 뛰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을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일반적인 질문을 해서 나타나는 반응과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반응의 차이점을 보고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게 100%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이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 거짓말 탐지기 할 때 먼저 일상적인 걸 물어봅니다. 당신은 남자입니까? 네. 당신은 여자입니까? 아니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일상적인 질문을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당신이 그때 이 사람에게 이런 말 했습니까? 이런 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양심의 소리가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한글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놓았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아주 어릴 때에 숨바꼭질을 해보면 아이들이 종종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른이 술래를 한다고 이렇게, 자 이제 내가 술래야, 너는 숨어. 그러면 네, 그리고 갑니다. 막 숨으러 가죠. 어디에 숨어요?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 나름대로 숨는다고 숨습니다. 숨었어? 아직이에요? 숨었어? 네,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찾는다. 그리고 이제 막 찾아다닙니다. 가다가 보면요, 머리가 안 보이게 이렇게 구석에 막 숨어 있어요. 근데 발도 보이고 엉덩이도 보이고 그래요. 얼굴은 안 보이게 숨었는데 몸은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르는 척하고 어딨지? 안 보이네. 그러지만 사실 보이지 않아요. 저기 발, 저 보이네. 여기 숨어 있는 게 보이네요. 엉덩이가 툭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자기가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고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어놓고 자기가 안 보이게 숨는다고 이렇게 숨어놓고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세요? 나만 숨겨놓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양심도 너 죄 지은 거야, 너 잘못한 거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무서워 숨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아담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했는데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말하는 거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는 그러므로 내려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좋아하지. 내 마음에 꼭 맞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잘 맞춰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내 생각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말 잘 들어주고 내 마음 이해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는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엄친아 그런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 그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해, 엄마 말도 잘 들어, 착해, 뭐든지 다 잘합니다. 근데 내 자식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좋은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런 거지요. 누가 사실 그런 사람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 딱 맞게 내 말 잘 들어줘, 내 말대로 행동해줘, 그러는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지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행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뭐라고요?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명칭이 아닙니다. 김기덕 그러면 열린미션교회 목사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이름이라는 말은 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의 뜻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왕 또는 제사장 또는 그리스도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시고 또 뭐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 잘합니다. 그렇죠?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 그래, 그냥 사랑한다고 해줄게.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 10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 사랑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도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함으로 그들의 영혼의 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육신에 필요한 부분도 공급해 줄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내가 가지려고만 하지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잘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 기부 문화가 더 확산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 기부하는 것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헌혈, 요즘에 이 코로나 시기라서 헌혈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애도 보니까는 이 헌혈을 하니까 자꾸 거기서 문자가 온대요. 피가 부족한데 헌혈 좀 해달라고 헌혈을 몇 번 했더니 거기서 정보가 있으니까 자꾸 온다는 거예요. 헌혈 좀 해달라고. 참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은 헌혈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헌혈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 해도 헌혈하는 것도 어른들이 싫어하셨어요. 야, 네 피를 왜 빼봐? 왜 뽑아? 그거 함부로 뽑는 거 아니야? 제가 과거에 여담입니다만은 과거에 제가 장기 기증 운동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하다가 장기 기증 서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걸 왜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안구 기증, 각막 기증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눌 수 있는 거 나누면 좋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것도 우리는 나누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도 나누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움켜쥐기만 하면 뭐합니까? 필요 없는 것 나눠주고 좀 정리하는 것도 아름답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1년, 2년, 5년, 10년 묵혀두고 처박아 놓는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보물 안 됩니다. 골동품 안 됩니다.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나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것을 나누고, 또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구제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까 뭘 받는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받는다는 거죠. 예전에 무디, 위대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무디에게 말합니다. 무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참 구원받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마음에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아직까지도 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24절에는 보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복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는 자는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